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한 믿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50장 우리 새 찬송가로 250장 우리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붙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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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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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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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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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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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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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이어서 255장 우리 찬송가 우리 새 찬송가로 2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너희 주에 흉악하나 우리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비 같은 내 죄 주홍비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다시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정말 얼마나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잔혹하고 또한 보기에 외형적으로 간악한 어떤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또한 짓지 않는다고 보여질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 중심에 있었던 나 자신들을 주님께서 다 그 주변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희들이 부족했던 자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살피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는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1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은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다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죄악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 58장을 보게 되면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그 타락이 어떤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금식에 관한 예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타민족,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또한 점령당하고 또한 함락당하고 그 전에는 많은 침공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부르짖고 또한 슬피 울고 간구했지만 금식까지 했지만 왜 듣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8장 어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하지만 참된 금식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그 중심적인 그러한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듣기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구원의 손길을 빨리 펼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금식을 하지만 정말 너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악한 주먹을 휘두르며 약한 자들을 치는 그러한 행위를 일삼지 않았느냐.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몽해에 또한 줄을 끌어주면서 압제당한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금식이지 않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는 것이 정말 그 참된 의미의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의 손에 의해서 그 고통과 또한 그 압제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 아니냐. 귀가 하나님께서 둔하셔서 우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이것은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 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바로 이 종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시들의 신앙과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정의와 공의를 펼치지 못하는 그 소위 그 지도자들과 또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자들의 그 불공평하고 또한 불공정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을 때에 그 고통당하는 백성이 부르짖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공평을 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또 4절 보게 되면 너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었다. 3절 말씀도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사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했지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사실 많은 경우 가운데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모든 구원의 하나의 통로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그 사용되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어떤 더러운 이물질이 붙어 있다든지 거기에 독약이 묻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병균들이 묻혀 있을 만큼 정말 이 상태가 너무나도 양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씻는 작업입니다. 붙어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기가 너무나 힘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갈라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다 더러워졌다.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가 더러워졌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죠. 뭐 보기가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더 청결한 그릇으로 정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냥 잠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보류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아주 총체적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인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체적인 이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4절 말씀이죠. 허망한 것을 오래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의 속에 모든 것에 독사의 알을 품는 거예요.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깨어도 독사가 나오고 그 독사의 알에 독이 있는지 그것을 먹어도 그냥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고 거미줄을 짠다는 말이 뭡니까? 거미는 뭡니까? 그 웹을 통해서 거미줄을 통해서 이 곤충들을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죄악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옷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악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발은 행하기를 빠르다. 오늘 말씀 생각은 악한 생각.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한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요? 사랑도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난 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의 어떤 집착,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하나의 아집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평강이 없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지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강장한 자가 뭡니까? 건강한 자 중에서도 우리는 죽은 자 같다. 건강해 보이죠? 그러나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맹인 같다, 시각장애인 같다. 아무리 우리가 성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입성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의 시력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셨던 사건이죠. 그럼 그 전에 사실 그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자기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속물이 되어주기를 위해 이곳에 왔었고 그 십자가를 제할 수밖에 없고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정말 낮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섬겨야 된다. 정말 진실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두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 또 그것도 그로 인하여서 막 12제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12제자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부귀영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아니라 정말 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 중심적인 허물과 내 죄악으로 인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질 못하니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죄가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야 하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13절에 진실로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 공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가 아니라 자기의 깊은 곳에 자기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것을 모든 것들을 챙기고 차고 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절의 말씀이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에 자기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 죄악과 또한 이 모든 그 흑암과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전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요.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우리의 그 인간의 죄, 그것들을 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로하는 그것으로 이 구원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방 나라를 그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 이방 나라들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서쪽에서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하는 모든 나라들 또 동쪽 해돋는 쪽 동쪽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전에 아수르 또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죄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정말 진실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고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뜻,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행해지는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21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확실히 다시 확인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시온에게 임하여 구속자가 시온에 메시아를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도 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공의와 그 정의가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행해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릇인데, 우리가 부름받은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묻어 있는 그릇, 거기다가 그 음식을 담았을 때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깨끗게 씻기는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 그것이 우리를 닦고 또 닦고 하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아픔과 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나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편리한 공의와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리와 정말 그 평등 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이키는 주님 앞으로 되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미국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정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를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또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2022년도에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섬기는 교회로서 사랑의 하나님, 참 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 사방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 세워주시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나 가면 갈수록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고요.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업과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에 그대로 그 고통과 아픔을 또한 제어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도 그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채우라 하는 그런 고통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뜻과 꿈이 소망이 그리고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위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그릇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의 아버지 모습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적인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물 드렸는데 왜 아버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들 진정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 가운데서 흐르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늘 나 중심으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느끼고 또 이랬던 것은 아닌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며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는 주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 아버지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주님께서 아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아 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의 신앙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또한 그 믿음이 다 침륜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잃어버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애써서 주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으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육신의 질병을 또한 그 가정의 문제를 또한 우리 자녀손들을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그 기도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안수하시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부터 그 마음의 평강과 믿음을 얻고 주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